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의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미국 땅을 처음 밟은 미국을 처음 와봤어요. 신일섭 아우구스티노 신부입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첫 미사를 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중 1주간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독서와 복음을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에서는 사무엘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민족처럼 우리를 통치할 임금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잔인한 말이죠.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셨는데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었던 하느님, 판관들을 통해서 신탁을 하셨던 하느님 필요 없습니다. 임금을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사무엘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나쁜 놈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느님은 들어줘. 임금이 생기면 절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군대로 동원할 거고 가진 재산을 뺏어갈 거고 뭐 할 거고를 쫙 얘기해 주는데 이미 임금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은 들을 마음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임금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의 다른 부분에서 요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사람을 찾아내자면 저는 바로 아버지 저에게 가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아들도 아버지 말을 들을 의지가 없어요. 줘요 지금. 그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작은 아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작은 아들이 복음에 나온 대로 가서 막 도박하고 가산을 탕진하든가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을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나는 옆마을을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선택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말리지 않아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저 아버지는 왜 아들을 말리지 않지? 사랑하지 않는가? 가서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아버지는 다 알면서 왜 말리지 않지? 근데 아버지는 말릴 수 없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참 너무했어. 그 작은 아들도 참 너무했어. 라고 제3자처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을 평가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도 발전할 수 없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이걸 지금 들어주십시오. 꼭 그대로 들어주십시오. 당신 뜻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정의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우리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가산을 요구하는 작은 아들과 요만큼도 다를 것이 없는,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독서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봐야 할까? 나 찔리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가?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입구까지 꽉 들어차게 지금 예수님을 보러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 각자가 가진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얘기를 딱 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은 반기를 들기 시작하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내가 생각한 사람이랑 다르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벌써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두 마디를 하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내 기도가 그게 부족한지 어쩐지도 모르고 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부족한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그 따뜻한 말씀만 해주신다는 거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일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작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 탁 끌어안아 주시는 것처럼 늘 우리의 부족한 기도, 우리의 부족한 생활, 언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싸 안아 주시는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의 실수를 늘 눈 감아 주시고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표현해 놓은 독서 복음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중 1주간 연중 시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그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느끼고 감사하고 늘 모든 선택에 앞서서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오늘 미사 함께 정성스럽게 봉헌하면 좋겠습니다. 아멘.